네, 요한복음 강의 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10시에 만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기록되어 있죠. 39절에 보면 10시쯤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0시에 만났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시간적인 기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시간을 기록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식 시간을 기록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식 시간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고 유대 시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시간은 이제 아침 6시를 기준으로 이 시간이 이제 1시간, 2시간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6시 그러면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 시간으로. 우리나라는 24시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개역개정을 보면 이제 10시라고 되어 있죠. 10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유대적 표기를 그냥 한 것으로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이고요. 그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오후 4시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 4시에 만났더라.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끼리 학자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정확히 몇 시냐. 뭐 어떤 사람은 오전 10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유대 시간으로 10시이기 때문에 오후 4시다. 막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드물지만 아니다. 밤 10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상 정답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할 때 오후 4시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오후 4시가 맞든지 아니면 오전 10시가 맞든지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몇 시에 예수님을 만났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해석이 옳고 그름을 대해서 계속 싸워요. 근데 이게 정답이 없잖아요. 오후 4시인지 아침 10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성경은 그냥 10시라고만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이 10시를 기록했을까? 과연 만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걸까? 아니면 10시라는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 주신 것까라는 거예요. 만약에 10시라는 그 시간의 만남에 대한 의미가 있다면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4시가 맞는지 10시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그 정확성을 전달해 주지 못해요. 그럼 이거 신학적으로 보면 성경의 자증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몇 시에 만났냐는 것보다는 10시라는 개념을 주고 싶은 걸로 이해하는 게 속편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제 결혼 21주년이 됐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21주년이 돼가지고 뭔가 아내에게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21주년을 기념해서. 그래서 어떤 기념을 준비했냐면 이 남편이 21번가에 있는 카페에서 21시에 21송이 장미를 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21가지 선물을 잔뜩 사서 이제 아내를 만나려고 이벤트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편지가 이제 대대로 시간이 지나서 후세들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지금 우리는 21시라는 개념을 사용 안 해요. 거의 뭐 군대에서나 사용하지 21시라는 시간을 사용 안 하고 밤 9시라는 시간을 사용해요. 그리고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조금만 더 뭐 올라가면 뭐 1시, 2시 이런 개념도 없었잖아요. 자시, 축시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번역할 때 우리가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은 이 아내에게 21이라는 21주년을 기념하고 싶은 의미에서 21을 기록했는데 후대 사람들이 밤 9시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그러면 본질의 접근성과 오히려 멀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10시라는 개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언제였는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10시라는 이 원어로 데카토스라는 단어거든요. 데카토스. 열이라는 단어예요. 열.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그 열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한 거고 세번역 성경은 10시면 유대 시간으로 오후 4시니까 오후 4시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1시라는 그 개념을 밤 9시로 바꿔버린 거죠. 그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 뭐 조선시대 같았으면 9시면 몇 시입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술시인가요? 맞나? 12시가 자시니까.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본질에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10시라는 숫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시간이 뭐 낮이었는지 아침이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시에 만났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70년대 그 CM송 중에서 아주 유명한 CM송이 있어요. 이 노래를 알면 무조건 50대 이상인데 12시에 만나요. 역시 다 50대, 다 50대가 넘으시군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잊지를 못해요. 이게 70년대 나온 CM송인데도 불구하고 12시에 만나요 하면 바로 그 아이스크림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CM송에서 왜 하필 12시에 만나요라는 CM송을 만들었을까? 그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12시 그러면 왠지 밤 12시는 아닌 것 같고, 뭐 어릴 때는 뭐 밤 12시에 만나가지고 뭐 이상한 그런 공포물을 이렇게 떠올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12시에 만나요 땡땡땡콘 할 때 이 12시를 왜 넣었는지 그 CM송을 만든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왜 12시에 했냐면 거기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스크림이 24시간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시간이 있대요. 가장 잘 팔리는 시간이 언제인가 봤더니 오후 1시라는 거예요. 오후 1시. 그러니까 가장 더울 때,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하는 그 시간. 그래서 봤더니 오후 1시에 아이스크림을 가장 많이 팔리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스크림이.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1시에 아이스크림을 먹게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했더니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먹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 되겠구나. 만나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CM송을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말을 해버렸네.
네, 뭐 어때? 지금 있는 상품이지만 오래된 상품들은 이렇게 홍보해도 돼. 그리고 뒤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살짝쿵 데이트. 그러니까 12시에 만나서 밥 먹으면서 데이트하면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으라는 의미로 이 CM송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CM송을 만들 때 그 12시라는 숫자는 사실 뭘 만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아이스크림이 잘 팔린다라는 의미로 전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심시간에 만나서 아이스크림을 꼭 먹는 그런 데이트를 해라. 그런 의미에서 12시라는 시간을 CM송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 그 12시라는 의미가 물론 이건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그 역사 속에서 기록한 12시이고 성경이 말한 10시의 기준은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뭐 오후 4시에 뭐 예수님이 뭐 강림했다 뭐 이거를 뭐 특별하게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10시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라는 거죠. 이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사실 싸울 필요는 없죠. 오후 4시로 번역하는 게 맞다, 뭐 10시로 번역하는 게 맞다. 싸울 필요는 없고 본질적으로 성경은 인간의 역사적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10시라고 기록한 게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기록한 것은 실제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어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보통은 그렇게 다 해석해요. 그러니까 10시라는 개념을. 그냥 역사적 사실을 더 밝히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게 쉽게 와닿아야 되는데 성경은 인간들에게 어떤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고 싶은 논리적 증언을 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 전체의 패턴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역사적 증거들을 막 집어넣어서 믿게 해줄게 이런 의도가 성경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해석은 조금 이제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10시를 기록했다라는 건 약간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변증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사실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막 말해버려요. 막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창조과학이라고 해서 성경을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는 어떤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논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성경은요, 소수들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변증법적 어떤 역사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래요. 덮어놓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대요. 덮어놓고. 그러니까 창조과학으로 그걸 좀 설명해주면 오히려 좋겠잖아요.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한지를,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좀 어떻게 성경이 좀 제시를 해주면 좋은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냥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어떤 입증도 안 되는 내용들인데도 믿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막 태양을 멈췄는데 태양 멈추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이 멈추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오징어 됩니다. 지구 자전이 멈추면 저와 여러분 다 오징어 돼요. 과학적으로 실제로 그래요. 근데 덮어놓고 믿으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어떤 논리적인 역사를 기록해서 변증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시의 개념은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숫자로 보는 것보다는 열이라는 숫자의 복음적 의미를 그냥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시에 대한 개념은 이제 뭐 점심밥 먹기 전이다 또는 저녁밥 먹기 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걸 제가 이제 서론으로 예고로 던져드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시 이제 처음부터 본문 처음부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강가를 거니세요. 강가를 거니시는데 예수님은 아직 제자가 없습니다. 지금 첫 제자를 지금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예수님 혼자서 세례 요한의 주변을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예수님이 사실 지금 직업도 없어요. 원래는 목수 일을 좀 하셨는데 지금은 목수 일을 안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신 상태고 그냥 백수인데 세례 요한의 주변을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해요. 어슬렁거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슬렁거리다라는 표현이 왜 맹수들한테나 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어슬렁거리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이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누가 봐도 백수고 할 일이 없으신가? 왜 세례 요한 주변을 어슬렁거리실까?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주변을 그렇게 거닐고 계신 이유가 뭐죠? 도대체 왜 거기를, 그러니까 한 번만 가신 게 아니잖아요. 계속 성경은 지금 이튿날, 세례 요한이 이튿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영이는 그 다음날도 보라, 하나님, 거기 또 왔어. 재미 들리셨나봐, 예수님이. 세례 요한 주변을 그냥 어슬렁거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고 계셨을까? 정확한 답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낚시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 낚시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이 필요한 성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낚시를 지금 혼자서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미끼는 누구예요? 미끼? 그 낚시의 낚싯밥. 미끼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미끼를 통해서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미끼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율법은요, 미끼입니다. 누구한테 가기 위한 미끼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기 위한 미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율법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보통. 그게 기복이든 번영이든 어떤 율법은 다 그런 거거든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율법 때문에 덥석 바늘을 무는 거죠. 그러면 바늘에 물린 사람은 어떻게 되면 예수님이 탁 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십자가 복음으로 안내하는 미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미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율법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계속 복 받는 이야기들. 율법에는요, 나쁜, 이렇게 벌 주는 얘기도 있지만, 복을 준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딱 물려서, 이제 예수님께로 배달을 가는 거죠. 배달의 민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배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도 뭐예요? 전부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도 제가 누가복음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이런 율법을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뭐예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거죠. 그 상태가 뭐냐면 미끼를 먹으려고 지금 입질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입질. 그래서 세례 요한은 기부를 하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복음인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의미가 가죽옷을 내가 가죽옷 2벌이면 1벌 이웃에게 나누어 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던진 말들은 다 율법인데 그걸 바르게 해석해낼 수 있는 랍비, 선생님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옷 2벌 가진 자를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그 뜻이구나. 복음이 있는 자는 복음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세례 요한은 전부 미끼이고 거기에는 미안하지만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덥석 물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라는 미끼를 통해서 첫 번째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도 등장하죠. 다음 주에는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까지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시작도 지난주와 똑같이 또 이튿날이라고 시작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두 제자는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보고 세례 요한을 버렸다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제 미끼를 먹었으니까 바늘에 이제 걸려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란 미끼를 덥석 물었더니 예수님에게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십자가라는 바늘에 걸린 거죠, 이제. 십자가라는 바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주맘교회라는 미끼에 걸려서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혜원이라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우상시하고 목사를 우상시하면 여전히 그 미끼가 좋다는 거죠. 약간 그 낚시를 하다 보면 정신 나간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낚시를 했는데 잡았는데 너무 작아. 그래서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바다 낚시 말고 민물 낚시할 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호수 같은 데서 할 때 다시 풀어줘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입 찢어진 그놈이 또 물려. 이게 뭐예요? 미끼가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 율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바다 낚시를 제가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바다 낚시 안 해봤는데 망둥이만 계속 잡았는데 아들아 그랬지? 망둥이만 계속 잡았는데 재밌더라고요. 낚시하는 게. 근데 이 복음적인 낚시도요. 재밌어요. 복음적인 낚시.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미끼가 된다는 자체가 이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내가 미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미끼.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저희 이제 지인 중에서라도 막 회사 때려치고 막 사업 때려치고 목사 되겠다고 막 이러시는 분 있으면 저는 반갑더라고요. 솔직하게. 겉으로는 아니야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저거 해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그래 잘했다. 그래 한번 해보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끼가 되시려고 하시는구나. 미끼가 되시려고. 물론 이제 목사가 돼야지만 미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미끼가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가 미끼가 되면 사실 욕을 많이 먹죠. 네, 미끼가 되면 욕을 많이 먹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고기들한테도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저도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학교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그걸 뭐라 그러죠? 사회생활을 그래도 잘 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막 욕을 먹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다 저를 이렇게 좋아하는 애들이 많았지 저를 싫어하는 애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욕을 먹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 목사를 하고 나서는 욕을 얼마나 많이 먹어봤는지 몰라요. 이 평생 듣도 못한 욕을 다 들어봐요.
그냥 미끼가 되면 박진감이 넘칩니다. 네. 전에 듣지 못한 욕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낚시 하는 것보다는 더 재밌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원래 스승인 세례 요한을 떠나서 어린 양 예수를 스승으로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완전한 미끼이고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따라오려는 그 두 제자를 보고 안드레하고 요한이겠죠. 요한을 보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랍비라는 단어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선생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주 정확하게 랍비라는 호칭을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물론 이들은 알고 한 건 아닙니다. 알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랍비라는 이들이 한 뜻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한 건 아니라 그냥 예의를 최대한 갖추어서 랍비라는 호칭을 했을 뿐일 거예요. 여전히 율법적인 의미로 랍비라는 호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그 사도의 의도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랍비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의도가 숨겨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두 명의 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한 랍비라고 한 그 고백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고백인지를 이제 3년 6개월 동안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내가 했던 그 랍비라는 개념이 별 의미가 없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그게 얼마나 엄청난 가치 있는 고백이었는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나올 내용 중에서도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보고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랍비요라고 부르거든요. 나다나엘도. 그러니까 일부러 요한복음은 랍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 진리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율법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다. 요거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까지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공생애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막 던져요. 막 엄청난 이 메시지를.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십자가로 완전하게 구성된 복음으로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적인 얘기를 계속 해 가는데 그걸 3년 6개월 동안 이제 완전한 해석을 만들어 가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정한 의미와 뜻을 이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배워갈 겁니다. 결국은 그 마지막에 십자가로만 그 랍비의 진정한 뜻을 제자들이 뒤늦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이 말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서 지내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디에서 지내십니까?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나아바리가 어디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제자들은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어디에 계십니까?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와보라. 와서 보라. 와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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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와보라가 어떤 의미예요? 3년 6개월 동안 다녀야 된다. 그래도 못 알아들을 거다. 이 의미잖아요. 그래서 본질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의미로 와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 이 와보라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십자가 앞에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까지.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지금 말해도 너희는 못 알아들으니 3년 반을 함께 다니면서 기초를 쌓고 십자가 앞으로 내가 죽는 모습까지 다 봐야지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와보라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보라라는 말 속에는 한때, 두때, 반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때, 두때, 반때에 1260일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와보라 했을 때 한때, 두때, 반때가 들어있는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과 동시에 이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이 양육을 시간적 의미로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를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제가 준비했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 그러니까 이 공생의 기간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다니엘서 7장 25절 볼게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아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와보라의 개념은 뭐예요? 요 한때, 두때, 반때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또 12장을 볼게요.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렇죠? 계속 예수님이 양육에 대한 설명을 해요. 요한계시록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 14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뭐 갖다 붙이면 다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 12장 13절에 나오는 여자를 보통 이제 마리아라고 해석을 해요. 많은 학자들이 마리아라고 해석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마리아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교회로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교회로 해석하고 교회는 곧 성령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회로 의미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양육하다라는 그 자체가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때, 두때, 반때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동안 뭐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와보라.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동안 와보라.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내용들을 보통 이제 세대주의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7년 대환란에 들어있는 어떤 세대주의적 어떤 해석으로 십자가 전 환란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환란 속의 양육, 그 환란 속의 양육이 뭐예요? 사실은 공생의 기간이 환란 속의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배우려면 반드시 저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는 그 자체가 이게 뭐예요? 환란이에요. 예수님이 신이신데 우리들과 같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 같이. 이 자체가 환란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두 제자도 앞으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저주의 말씀을 양육받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 십자가라는 말씀을 양육받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순간에 십자가는 완전한 저주로 폭로가 될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거죠. 그 과정을 양육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양육받는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도망자로 폭로되는 거. 그러니까 왜 도망갑니까? 우리가 환난이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환난 아니면 왜 도망가요? 좋지. 얼씨구 춤을 추지. 근데 도망간다는 이유는 이 자체가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환난이에요. 환난. 양육받는 환난. 그래서 그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도 막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보다 더 환난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죽을 때 이제 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한테 그건 환난도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환난이야? 자기한테 닥친 환난은 내가 예수님을 부정했던 거.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여종 앞에서 내가 벌벌 나 살자고 벌벌 떨었던 그 모습이 환난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의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환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와보라.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보라. 네가 환난을 경험해야 된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가 양육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하자면 율법의 제자였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율법의 자리를 벗어나 은혜의 자리로 넣어주시는 그 과정에 십자가라는 환난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걸 서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6의 개념, 6의 개념, 이 의미의 이 완성하는 자리가 7이라 그랬잖아요. 7으로 완성해 내시는 거, 7으로 이끌어 내시는 거. 그러니까 여전히 그걸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시고 와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배운 율법으로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 복음을 알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율법을 뛰어넘는 십자가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보라. 즉 본문에서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게바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표현해요. 이게 원래는 우리가 알기로는 베드로라는 이름은 좀 나중에 좀 사역을 좀 하다가 그때 바꿔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지금 만나자마자 시몬에서 게바로 바뀌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 사역하다 바뀐 거 아니야? 근데 처음부터 시몬에서 베드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뜻이 뭐냐면 들음이란 뜻이에요. 들음. 어떻게 보면 순종하다 뭐 그런 의미죠. 들음. 그럼 이게 들음, 순종하다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이 율법의 순종의 의미에서 이제 개바로 반석으로 바꿔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듣고 잘 순종해야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시몬이란 이름이 그래서 율법적인 이름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구원의 완성이 없는 거죠. 구원의 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몬으로는 구원이 없으니까 반드시 반석이라는 새 이름이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에 나와서 이제 한때, 두때, 반때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의 품, 세례 요한의 품을 떠나서 예수님의 품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품을 떠나, 율법을 떠나 복음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구원이 없으니 율법에서 나와서 은혜로 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반드시 시몬 게바는 시몬은 게바로
베드로로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그때 베드로라고 안 부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옛날 이름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요. 뭐야? 왜 다시 시몬이라고 불러요? 이유를 알겠죠? 베드로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옛날처럼 고기 잡고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요? 너 아직 율법으로 또 돌아갔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친근한 표현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냥 옛날 이름 부른 거는 친근한 표현으로 했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다 근본적인 건 야, 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구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를 보더니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구나. 십자가를 봤으면 복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십자가를 보더니 다시 율법으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아직도 다시 고기나 잡고 있네? 아이고 속 터져라. 아직도 고기 잡고 있니? 그러니까 너희들 잡은 물고기 다 가져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너희가 잡은 물고기 다 가져와. 153마리 물고기 다 가져와. 그러니까 어부로서 모든 종류의 고기를 다 잡아봤지 않느냐. 원 없이 잡아봤지 않느냐. 율법은 이제 완전히 다 끝났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다 우리가 다 먹고 이제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한 도구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옛날 율법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이나.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장면이 끝나고 나서 다시 똑같이 나를 따르라. 와보라. 여기서 또 와보라 또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너는 시몬이고 이제 베드로로 다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율법이라는 미끼를 통해서 계속해서 죄를 폭로해내고 있는 거죠. 시몬의 자리에서 반석의 자리로, 베드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페트로스, 반석이란 뜻이에요. 즉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죠. 시몬이에요. 여전히 시몬인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을 때만 반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바로 시몬이죠. 바로 시몬. 그 미끼가 좋아가지고 또 물리는 그 어리석은 물고기처럼 한쪽이 찢어졌는데 이쪽도 찢어지려고 하는 그 물고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버리고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반석에 우리가 꼭 붙어 있을 때 베드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자리에서는 안 되고 은혜의 자리로 와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율법으로는 안 되니 그 율법을 뛰어넘는 십자가 은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시간 10시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10시에 만나요 라고 정했어요. 10시에 만나요. 예수님 10시에 만나요. 그러니까 10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 시간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후 4시로 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시간을 본문이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뜻이 있느냐 우리 권사님도 지난주에 여쭤보셨는데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10시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냥 율법에 있는 그 10이라는 개념. 그 개념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이라는 개념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 요거는 이제 인간이 추구하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거든요. 인간이 추구하는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10은 인간이 추구하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십진수라고 하나요? 십진수를 사용한 십진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인간이 추구하는 완성의 시간으로 예수님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7로 완성되지 않은 인간이 추구하는 상태이다. 요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도 이제 율법을 완성하는 숫자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10은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이 덥석물만한 숫자예요. 덥석물만한 미끼의 숫자. 그래서 요건 농담이지만 인간의 최초의 전자계산기가 뭔지 아세요? 10손가락. 10손가락.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비유로 다 설명하셨거든요. 비유로. 그러니까 성경 전부 비유로 비밀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책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알레고리적인 설교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면. 그래서 알레고리는 사실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거 신천지에서 이제 나쁜 쪽으로 너무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좀 이미지가 안 좋은데 좋지 않은 알레고리적 해석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제 2장에 들어가면 6개의 항아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6개의 항아리는 6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은 예의 알레고리인데 예를 들어서 그 항아리들의 한 개 한 개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아리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항아리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항아리는 소망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털어, 설교를. 요걸 알레고리적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요런 거를. 그러니까 막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해석이 없는데 그런 해석이 있다면 그건 알레고리적 해석이 아니에요. 해석해 놓은 부분들이 뭐 구약이든 어디든 있다 그러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아닌데 아무런 성경적 근거 없이 막 갖다 붙이는 거. 요런 류를 신천지 애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더 들면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를 잡죠. 153마리를 잡아요. 그런데 이 153마리의 의미를 다 부여하는 거야. 첫 번째 물고기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물고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153마리를 다 해. 설교 얼마나 길까요? 그러니까 이게 몇 마리인지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퀴즈 하나 낼까요? 정말 제자들이 153마리 세고 있었을까? 하나, 둘, 셋, 넷, 이거 세고 있을까? 예수님 옆에서 고기 구우면서 계시고, 베드로는 막 울고 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옆에서는 막 물고기 세고 있어. 아싸, 오늘 대박 났다. 이러면서 물고기 세고 있어. 모든 제자들은요, 그 상황이 물고기 세고 있을 만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왜 그물은 안 터져가지고 지랄이냐. 좀 터져가지고 물고기 좀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좀 저리 갔으면 좋겠어. 왜?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내가 물고기 잡고 있는 이 상황이 죄스러운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 배신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한테 발각이 되었는데 그 물고기가 좋겠어요? 153마리가? 뭐 좋다고 그걸 세고 있어. 차라리 그물이 터져서 물고기들이 다 이렇게 유실되기를 오히려 바랬을 것 같아. 제가 제자들이었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이 153에 막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다가
한 마리 첫 번째는 용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제목을 붙이는 것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열의 개념도 그렇고 열시의 개념도 그렇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6과 7의 개념은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제사장의 옷에 보면 12가지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라고 성경이 설명해 줘요? 12지파를 의미한다라고 성경이 해석을 해줘요. 그럼 보세요. 이 12개가 의미하는 바가 12지파라는 걸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줬으니까.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죠. 이건 나의 생명의 떡이다. 식사를 하실 때도 떡을 드시고 포도주를 드실 때도 이건 나의 살과 피다. 라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셨다면 그건 알레고리적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의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건 바른 알레고리적 해석이고 막 갖다가 붙이는 거 아무 의미도 없는데 막 갖다 붙이는 건 문제가 심각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걸 벗어나진 않아요. 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알지만 저는 알레고리적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 거 그리고 아니면 아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꼭 해드려요. 그러니까 6은 창조 속의 숫자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7은 안식일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숫자라는 거. 그리고 10은 인간의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폭로당하는 거죠. 열이라는 숫자로. 그러니까 열이라는 숫자로 죄가 폭로당한다라고 했을 때 떠올라야 하는 건 십계명이죠. 10가지로 우리의 죄가 폭로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완전성을 말하는 게 10이고 인간이 추구하는 완전성. 나 율법 다 지켰어요. 나는 해냈어요. 라고 하는 열. 그 열의 상태.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인간이 완전하다고 추구하고 싶은 열을 상징하고 우리가 11조도 그렇죠. 11조도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의 하나예요.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11조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10은 모든 것이다. 그 중에 하나. 그래서 11조란 단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성전 안에 바다가 있어요. 성전 안에 바다. 요건 뭐 동해 바다, 서해 바다 그 바다가 아니라 물두멍을 말하는 거예요. 물두멍. 근데 성막에 있던 물두멍은 좀 작잖아요. 규모가 좀 작아요. 그래서 거기는 뭐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손 씻고 뭐 이런 데 사용하는 물두멍인데 지금 왕상 7장에 나오는 그 바다는 지름이 2m가 넘는 굉장히 거대한 물통이에요. 거대한 물통.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을 만한 큰 물통이 좌우로 5개씩 있어요. 총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개는 제사장 그 제물을 씻을 때도 사용하는 거예요. 제물을 씻을 때도. 정결 예식에 필요한 성구죠. 그게 1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바다는 제물을 씻으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그게 10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잖아요. 뭐 50명, 45명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줄여나가잖아요. 그럴 때 어디에서 몇 명에서 멈추죠? 10명에서 멈춰요. 근데 그 10명에서 멈춤은 하나님 쪽에서 멈춘 건가요? 인간 쪽에서 멈춘 건가요? 아브라함이 멈춘 거예요. 10명이면 되겠다. 10명이면 완전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딜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10명이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아브라함 스스로 10명에서 멈추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추구하는 율법은 열입니다.
열만 해내면 그럼 됐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0계명만 다 지키면 난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 추구하는 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최소 단위가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10부장이라는 게 최소 단위예요. 그 밑으로는 없어요. 뭐 5부장, 3부장 이런 건 없어요. 10부장이면 인간이 만족해요. 아, 10명이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그 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열 달란트의 비유도 있고, 열 처녀의 비유, 열 문화의 비유, 그 다음에 10명의 문둥병자. 이게 다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완전수 10의 개념을 염두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열시라는 개념 속에 이 열시의 개념이 예수님 만나면 인간이 생각하는 완전수가 예수님을 만나면, 메시아를 만나면 7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로 바뀐다. 인간이 추구하던 그 열로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는 율법을 완성한 가짜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 만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부셔지는 거죠. 열이 7로 부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육의 개념, 그게 7이라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을 10시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10시라는 표시를 굳이 하냐면 결국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너희들은 아직 10시의 개념으로 있어. 율법의 개념으로 있어.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가 필요해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7을 설명하세요.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7을 설명하실 거예요. 이제 표적들을 통해서도 계속 7을 설명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뭘 들고 있어요? 계속 열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열. 나의 완전한 율법, 나의 완전한 해방. 인간이 추구하는 열을 들고서 계속 예수님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계속. 그래서 환난당하는 거예요. 계속 개고생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진정한 7의 의미를 모르고 10이라는 인간이 추구하는 복음만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1260일 동안 10의 개념을 제자들은 계속해서 추구하며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라는 호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넬 같은 경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을 하지만 그 역시 10의 개념으로 호칭하는 거예요. 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말 다 율법이고요. 제자들이 했던 말 다 율법이에요. 전부 10의 개념이에요. 10. 인간이 추구하는 완전수.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나다나엘에게 엄청난 고백을 했잖아요. 당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세요. 인정하지 않고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표현을 하진 않지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51절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서론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르는데 예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7을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은 열을 가지고 따라오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바로 2장에는 표적 사건이 바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의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제자들은 10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7개의 표적을 이제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십자가 이전은 전부 율법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복음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음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10시의 개념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났다라는 걸 표현한 거고, 그걸 계속해서 이제 펼쳐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십자가로 구원받는 구원 방법보다는 다윗의 왕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민족적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읽을 때도 거기 이제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번역하면 뭐 메시아다 이런 아주 상세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메시아의 개념을 제자들은 십의 개념으로 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임금님 하시고 우리는 국무총리, 하나는 당대표 뭐 이렇게 다 해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3년 6개월 동안 육에 관한 것을 알게 될 것이고 7을 알아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10의 완성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오병이어의 7, 십자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배워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들을 등장시키면서 제자들을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이적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알아듣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다 보셔야 돼요. 이적이 어떤 이적이 보여줬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로 이제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치셨잖아요. 병자 고치면 이제 사람들은 그거 병자 고치는 모습 보고 그거 흉내내는 이단들 많잖아요. 지금도. 그거 흉내내요. 그러니까 감기만 걸려도 안수받죠. 감기만 걸려도 호들갑을 떨면서 목사님 감기 걸렸어요. 안수 좀 해주세요. 이런 목사님들 많아요. 지금도. 반 이상일 겁니다. 반 이상이 뭐야.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이게 속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 이적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거죠.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는 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영광을 얻으시면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이게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도 열이 2번 들어가요. 이건 농담인데 그 청탁을 지켜보는 나머지 10 제자가 열받아요. 네, 열이 2번 들어갔죠? 10 제자가 열받아요. 그러니까 청탁을 부탁하는 2 제자가 막 우리는 우편에 좌편에 해주세요 막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10명의 제자가 열받아서, 가급적이면 농담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개그 본능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너희만 오른편 왼편이냐? 우리는 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그러면서 다음 그 내용에 누가 등장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가 등장해요. 바디메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막 소리 지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디메오한테 질문을 해요. 내가 뭐 해줄까? 내가 뭐 해줄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자들과의 대화와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임금님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야. 그 바디메오를 보고 내가 뭐 해줄까? 뭘 뭐 해줘? 우의정 아니면 좌의정 달라는 거지. 그죠? 내가 뭐 해줄까? 일부러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뭐 해줄까? 아니 예수님 앞에 맹인이 소리 지르면서 찾아왔으면
돈을 달래겠어요? 아니면 뭐 취직을 시켜달라 그러겠어요? 장가를 보내달라고 하겠어요? 예수님 그거 몰라요? 당연히 눈 들어왔지. 눈 들어왔지. 예수님 몰라요, 그걸? 근데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뭐 해줄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 들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뭐 해줄까? 그러니까 눈치가 없죠. 제자들은 그래도 못 알아듣는 게 눈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들을 들으라고. 저와 여러분 들으라고. 근데 우리는 다 그 내용을 가지고 감기 걸리면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막 엉터리로 막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 누가 몰라? 예수님도 알고 있었지? 그래 눈 떠. 그럼 되잖아요. 눈 떠. 그럼. 근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제자들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제자들은 뭐예요? 내가 뭐 해줄까 했을 때 우리 우의정 좌의정 한 자리 주세요. 요걸 했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 없음이라고 폭로해 내는 거예요. 믿음 없음. 바디메오는 구원 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믿음 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나 눈 뜨게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상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상대적인 이야기.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신과 동시에 제자들이 추구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가치 없다라고 폭로해 내시는 거죠. 여전히 너희들은 율법 안에 있구나. 여전히 너희는 너희가 추구하는 열을 갖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고침받은 바디메오가요. 고침받은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어요. 집으로 갈게요. 예수님 따라갈게요. 네, 예수님 따라갔어요.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희도 제대로 알고 날 따라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집에 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제자들보다 훨씬 낫죠. 훨씬 낫잖아요. 바디메오는 원하는 게 없어요. 이제 눈 떴잖아요. 원하는 게 없어요. 우의정 좌의정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이 자체로 좋은 거야. 그냥 이 자체로.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이 자체로 지금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나는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바디메오가 따라가는 걸 마가복음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12제자 보라는 거야. 12제자. 저와 여러분 보라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우리가 엉터리 것들을 추구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 아무 가치가 없어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더 이상 없어요. 눈 뜨는 거 그거는 남들 다 하는 거잖아요. 남들 다 하는 거예요. 그건. 그 상태예요. 그냥. 그래서 너희들이 구할 것은 좌의정, 우의정이 아니고 너희가 진정한 맹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맹인이야. 너희가. 바디메오가 맹인이 아니라 제자들, 너희 12제자들 너희들이 맹인이야.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맹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병 고치는 얘기가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걸. 전부 문자적인 해석이죠. 보통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엄마가 보통 잔소리를 하잖아요. 아이들은 들은 척을 안 하죠. 들은 척도 안 해요. 너 엄마가 말하는데 왜 딴짓해? 응? 그러면 이제 듣고 있으니까 말해. 보통 그러지 않나요? 우리 딸들도 약간
우리 하주가 특히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듣고 있으니까 말해. 그럼 엄마가 열받아서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와보라 하는 거야. 와보라. 너 일로 와. 그럼 계속 딸들은 듣고 있으니까 말하라니까. 그럼 엄마는 더 열받죠. 그래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들음이고 와보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랍비여,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만 사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 직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올 수 없는 곳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13장 36절 요한복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결국 여기서 베드로는 갈 수 있다고 이제 호언장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이제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이제 요 말을 하고 나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뜻밖이에요. 안드레가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갔어요. 지금 도대체 랍비라고 부른 것 말고는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이 다 생략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안드레는 랍비에서 그리스도로 신분 바뀐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하게 메시아를 만났다가 아니고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다예요. 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10시라는 시간을 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데 민족적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구원자 십자가에 죽은 그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우리가 상상하고 추구해온 메시아를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이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추구하는 예수님. 요걸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만 유일하게 신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찾아왔는데도 우리는 계속 인간의 완전을 추구해요. 열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구했던 그 열이 무너지고 우리가 추구한 메시아의 개념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상황. 그래서 십자가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요한복음이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복음은 부서지고 십자가로만 완성되는 복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서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앞뒤 문맥을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가 막 등장해요. 사실 요한복음은 인간 예수님을 서론으로 기록하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다른 복음서는 나오잖아요. 아기 예수 관련해서 자세히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은 없어요. 탄생 관련된 기록이 아예 없고, 그러니까 물론 다른 복음서에 있으니까 굳이 또 기록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요한복음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 줄 수 있다. 인간의 사고와 사성으론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메시아라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율법, 우리가 추구하는 열이라는 숫자, 예수님을 만나야 7이라는 완성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추구하는 메시아의 개념이지만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부서질 날이 곧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민족적 메시아로 오해하던 그 오해가 나중에는 다 부서지고 온전히 예수님만 그리스도임을 표현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율법에서 나오시고 그 미끼에서 이제 나오시고 열을 추구하던 그 사고에서 빠져나오셔서 예수님의 안식으로 일겁으로 완성되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